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너무 감탄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쭉 순서를 정하면서 글을 썼어요. 한 21가지 정도인가요? 이렇게 쭉 썼어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또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의 좋은 점들이 너무 많죠. 뭐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된다는 거. 이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요. 또 뭐 음식점에서의 어떤 그 호의들, 뭐 물을 공짜로 준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주차장에서 카드로 하는 나라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정말 놀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너무 발전한 나라고 좋은 나라고 뭐 그렇다. 하여튼 좋은 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한 21가지를 쫙 썼는데 놀랍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21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정말 한국은 놀라울 만큼 좋고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인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늘 불평을 한다. 이것이 놀랍다. 이게 놀랍대요. 맨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정말 좋고 편리하고 놀라운 발전된, 정말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발전시킨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급속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물론 저는 복음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급속으로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요,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받으면 그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진짜 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방금 우리가 강구에서 기도도 했지만은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 주변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정말 기쁘고 영광 돌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4장밖에 안 되는데요, 기뻐하라는 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한 16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있었는데 기뻐하라는 그런,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걸 이해하지,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울이 막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그때 바울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요즘에 사도행전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 잘 알겠지만은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해당에서 율법 공부를 하는데 해당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는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디아를 만나게 해서, 자주장사인 누디아를 만나게 해서 그 집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많은 교회들 중에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를 지역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트리키의 그 서남쪽의 그 지역에, 이게 이제 소아시아 이 지역인데, 특별히 이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 지역을 보면 바울이 그 지역을 쭉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그리고 예배서 19장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그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이문품을 전달해서 바울과 일심이 돼서 선교 일을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아니라 두 번 이상 또 쓸 걸 보냈고요. 그리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면서 그간에 도와줬던 그 선교 헌금과 이문품에 대해서 감사를 사도 바울이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해요. 그 감사하긴 한데 사도 바울은 더 감사하고 더 놀랍고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0절에서는 지금 너희들을 내가 생각하고 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 적응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이 시들지 않는 그 사명에 불타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안다. 지금 얘기예요.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또 살아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이 필요하다. 만족해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족은요 큰 유익이 있어요. 바울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족이 주는 축복이 뭘까? 자족이 주는 그 복이 뭘까?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자족은 오늘 방송실 참 저하고 잘 안 맞네요. 자, 시작. 자족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자족은요, 자족하면 어떤 일이냐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신앙의 유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상관없이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늘 그게 끊이지 않아요. 스펄저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털은 셀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근심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 사는 것이 근심과 염려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어떤 형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 좋은 일만 생기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 모든 게 다 되든가요? 아마 그렇다면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됐으면 여기 있을 일 제가 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오늘 바울처럼 배고픈 일도 생기고 궁핍한 일도 생기고 비천한 일도 생기고 자존심 상한 일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고난도 있고 염려거리가 끄지지 않고 환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법이요, 그냥 우리가 자족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자족하는 힘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염려가 없는 게 인생이 아니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데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 능력이 뭐냐면 자족하는 힘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힘. 원래 이 염려, 걱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갈라놓는다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뭡니까? 마음을 갈라놓다, 마음을 찢다, 마음의 틈을 만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면요, 마음의 틈이 생겨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틈이 생길 때 여러분, 누가 노리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노리고 거기에다가 그 틈으로 불신앙을 심어주고 낙심을 심어주고 좌절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틈이 생겼으니까. 마귀는 틈을 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게 그렇게 와요. 이게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도교 목회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아주 참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염려와 걱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분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걱정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영적인 창녀와 같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에는 안 믿는, 불신앙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격이 돼요. 불신앙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잡히지 않아야 돼요. 그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대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마귀가 불신앙 심어주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자족하는 법이에요. 자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틈이 생기니까 그 틈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불신앙 심어지고 좌절 낙심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틈을 메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 즉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히려 그 염려거리가 감사로 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요,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이 자족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축복은 또 뭐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성경을 다루는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다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법을 알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큰 이익이라는 게 뭐냐? 큰
이득이 된다, 수단이 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이 경건이 뭘까? 경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데,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라고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뭡니까? 믿음의 자세예요. 내가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어떻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모양이 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달라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그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날마다 하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신 거 안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도 야,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오늘 또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기를 원한다. 어제보다는 더 주님과 가까이 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소원 아니겠어요? 이게 경건하잖아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주님 안 닮아 그러면 일단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나 주님 닮을래. 예전에 막 분노하고 화냈던 거, 아 주님은 참았을 거야, 인내했을 거야 하면서 참고 인내해내고, 그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옛 습성과 습성 그대로 얘기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죠. 예수 닮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뜨겁게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즉 충성을 할 것인가.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힘이 되고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더 닮아가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익하대요. 충성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불신앙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이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을 땐 막 흥분해서 막 미치고, 또 막 나쁠 때는 또 완전히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막 그렇게 울퉁불퉁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 마음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막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죠. 근데 자족하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환경, 배고픈 환경이나 배부른 환경이나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확고한 영적인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보고 세상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자족이거든요.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갈지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단은 경건한 이런 삶을 싫어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원불교래요. 원불교가 사단이 좋아한대요. 원불교가 뭐냐면 원망, 불평, 교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원불교 믿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망이 있다 그러면 불평이 늘 있어. 아까 좋은 거 너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만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원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게 없으면 늘 원불교예요. 원불교.
내 마음이 원불교야. 자족이 없으면.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인데, 똑같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인데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만들어지고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인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독을 만들기 위해서 작동되어 있는 그 뱀의 구조는 이슬을 먹고도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꿀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벌은 똑같은 이슬을 먹었는데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합니까? 같은 상황인데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 어려운 낙심될 상황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주님 더 닮기를 원하고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 투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죠. 누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자족하고 더 만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돈을 어디까지 채워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는 그 수입으로 만족이 없어요. 더 있어야 되고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32평 아파트가 탁 사게 됐어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방 3개에 그냥 안방에 그냥 화장실이 있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동창회가 열려서 친구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56평이었어요. 56평에 가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집은 거실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있대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으면 우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하는 비교의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우월하다, 우월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하다, 이 열등감을 갖는 그 비교의식은 마귀가 주는 가장 좋은 도구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죠. 만족이 없죠. 자유가 없죠. 누림이 없죠. 늘 우월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월함도 늘 또 더 우월한 게 나오면 더 우월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족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닮아가는 데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더 반응해서 내가 거룩한 삶, 경건한 자로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족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은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며 살아내게 한다. 자족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고 또 살아내게끔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정말 하면 된다. 막 믿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말씀 우리가 13절 한 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할 수 있고 신나고 자신감 생기고 뭐 능력 있다. 전혀 문제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전후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11절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기를 배웠다고 그랬고요. 우리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풍족한 여건에도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또 비천에 처할 때도 비굴하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이 자기 몸에 익혀져 있다, 자기 몸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고 없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한 비록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일지라도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반드시 그 결과는 주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고백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 인물을 주로 쓰는 인물 작가 중에 존 폴락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요 13절 말씀을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뭐 할 수 있다?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겪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겪을 준비가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배고픈 일이 있든 배부른 일이 있든 비천한 일이 있든 풍부한 일이 있든 나는 그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저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19장, 18장, 19장, 21장, 이제 이번 주가 21장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복음을 쫙 전하는데 예배소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소로 갈 때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예배소 들어가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결박당하고 죽을 일을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고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교회가 막 말려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배소 장로들이 말립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 거기서 목회를 했다면 아주 편안한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배소로 가서 마지막 로마에 가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갔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겪어낼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참수형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참수형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집필한, 그래서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다고 오늘 고백합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족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이건 체념이에요. 바울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 한 시간도 아껴 썼어요. 1분 1초를 헛되게 쓰지 않았어요. 체념은 뭡니까? 그냥 기대하지 않는 거, 좌절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건 체념이에요.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귀해서 늘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허비한 허송세월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늘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바로 자족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법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2번이나 배웠다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자족은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족하는 것은요, 배워야 돼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요, 어떤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팍 박살나고 무너지고 좌절해요. 수많은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배웠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만나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몸으로 익혀서 자기가 완전히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될 때까지 익혀진 거, 체득되어진, 몸으로 완전히 체득된 거.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좋아도 감사하고 또 안 좋으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선하게 인도하실 거지 하면서 이겨내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체득이 된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그냥 오면은 뭐 문제 생기면 그냥 막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 뜻을 기다리고 또 이겨내고 살아내고,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나도 모르게 정말 결정적인 위기에서 바울이 참수형 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죽음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읽읍시다. 자, 1 하면 여러분 크게 읽겠습니다. 1. 자족의 법을 배워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2.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올무인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하는 비교의식에 잡히지 않게 하소서. 3.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어떤 형편이든지 겪어내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